요즘에 참 나오는 뉴스를 볼 때마다 참 마음이 아플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제 오늘도 보니까 어떤 분이 20자리의 비밀번호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갑자기 그 20자리의 비밀번호가 생각났다 그래요. 왜 그걸 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필 그렇게 할까?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작금의 한국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들이 얼마나 사람들이 조롱할까? 왜 그거를 그렇게 이야기하고 마치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서 정말 하나님 나라, 교회를 그렇게 점점 어렵게 만드는 분들의 그런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니까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또 우리 한국교회까지 갈 필요도 없이 어쩌면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단순한 사회적 위기를 넘어서 영적 위기의 한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최근 목회 데이터 연구소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조사에 따르면 성도 4명 중 3명이 나는 지금 영적으로 갈급하다라고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신앙이 약해진 것 같다라는 답변도 전년도에 비해서 8포인트 증가를 했습니다. 혹시 찾아보실 분들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배당 불빛은 켜져 있지만 신앙의 불빛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다는 느낌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받고 있는 거예요. 또 심각한 건 뭐냐?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 3년간 본인의 무속 이용 여부,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일반 국민이 48%고 기독교인이 30%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30%의 기독교인들은 어디를 가는 거예요? 전 보러 가는 거예요. 언제가 제일 좋은지. 더 중요한 게 뭐냐? 옆에 있는 통계를 한번 보세요. 옆에 있는 통계를 보니까 기독교인 절반 이상이, 그러니까 50%가 넘는 숫자가 풍수지리, 손 없는 날을 택이라는 것, 점이나 운세, 사주팔자들을 보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거나 해도 문제가 없다라는 답변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라는 책에 통계를 조사한 것을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속적 사고가 신앙의 영역 안으로 지금 스며들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상태냐? 하나님도 잘 믿습니다. 교회도 잘 나가고 헌금도 합니다. 이분들이 여러분 봉사 안 할 것 같습니까? 봉사도 합니다. 기도 안 할까요?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동시에 점도 보고 날도 받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한 문화현상이 아니라 신앙의 혼합주의가 지금 깊숙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섬긴다 해도 어때요? 마음이 공허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날마다 기도도 하는 것 같고 찬양도 하고 봉사도 하는 것 같은데 마음이 공허하니까 또 어때요? 깃발 올라가는 집을 두드리는 거죠.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도 제가 처음에 갔는데 깜짝 놀란 게 교회 주변에 깃발이 올라간 집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골목에.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 교회가 점점 성장을 하니까 다 문을 닫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을 제가 들었습니다. 왜 늘어날까요?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여러분, 마치 보니까요, 저희 지금 사무실에 천정에 있는 히터와 에어컨이 되는 것이 작동은 정상적으로 하는데 정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관리를 잘못했던지 곰팡이 냄새가 막 납니다. 그러니까 틀지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과 연결이 막혀버리면 생명의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에서 읽은 히스기야 왕이 지금 등장하는 이 시기도 바로 그러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 왕은 성전문을 닫았습니다. 예루살렘 거리마다 우상의 제단을 세웠고 유다를 영적 암흑으로 몰아넣었어요.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제사를 안 지냈을까요? 안 한 게 아닙니다. 하면서 거기에서도 여전히 다른 신에게,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합주의의 형상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읽은 이 히스기야가 지금 등장했던 그 시대의 상황과 너무나 맞닿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나라는 조롱받고 백성은 칼에 엎드려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히스기야는 오늘 왕위에 오르자마자 결단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3절 말씀에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여러분, 그는 정치보다 경제보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왕위에 등극하면 뭐부터 하는지 아세요? 정치적인 안정과 왕권을 강화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 왕이 무엇부터 하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먼저 선택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렇게 닫혀버린 문은 없습니까? 기도의 문, 말씀의 문, 예배의 문이 굳게 닫힌 채로 주일에 여전히 나오고 여전히 봉사하고, 그렇게 혹시 그냥 아무런 감각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아무런 이 생명의 느낌도 받지 못한 채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합리화하면서 혹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의 결단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 대청소의 3단계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각성하고, 또 우리가 지금 이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새벽 기도를 통해 정말로 이 히스기야와 같은 결단의 은혜들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영적 대청소의 첫 번째 단계 뭐냐? 닫힌 예배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첫 번째 행동은요, 단순히 건물을 고치는 것, 그런 의미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닫힌 성전의 문은 무엇을 말할까요? 예배가 닫혔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온전한 예배가 닫혔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식대로 예배가 닫힌 겁니다. 내 편의대로, 내 편할 대로, 내 마음대로 예배하는, 아무 데서나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정한 규례를 전혀 듣지도 않고 지키지도 않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여전히 그렇게 계속해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전의 문이 닫히니까 백성들의 문도 닫히고, 그 빈자리를 누가 차지했을까요? 우상이 차지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향이 없으니까 그들 안에 무언가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것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다 가짜 신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레위 사람들을 불러서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청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대청소, 예배의 문을 열며 청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과거의 레위 지파의 그 제사장들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전은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우리의 삶 전체를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살펴봐야 되겠습니까? 혹시 우리 마음 안에도 닫혀져 있는 문은 있지 않는가? 말씀의 문이 닫혀 있지 않는가? 예배의 문이 닫혀져 있지는 않는가? 기도의 문이 닫혀져 있지는 않는가? 찬양의 입이 닫혀져 있지는 않는가? 우리 그것을 좀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영적 대청소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에요? 문을 열어야 됩니다. 여러분,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청소에 재능이 없습니다. 네, 저희 아내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을 말할 수밖에 없는데 청소에 재능이 없어요. 그런데 제가 재능이 없어도 한 가지 아는 건, 청소할 때는 반드시 먼저 뭘 열어야 돼요? 창문을 열어야죠. 먼저 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의 문을 열 때 여러분, 청소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닫혀진 문이 열려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러한 행위들은 반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예배하고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는 것 같지만 그런데 문이 닫혀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꽉 막혀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의 문을 닫은 채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의 생활이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좀 우리 자녀들이 게임하는 것처럼 레벨이 오르면 진짜 레벨우가 올라야죠. 그죠? 그런데 이상하게 신앙의 연수가 들면 들수록 어쩌면 우리는요, 처음 가졌던 그 열정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처음에는 정말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주님이 너무 좋아서 찾았던 교회를 점점 방문하고 있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 토요일에 예전같이 북적북적 하니까 너무 좋다. 가끔 가다 토요일에 와서 청소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가끔 그분들이 피자를 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얘기를 공통적으로 하시냐면 교회가 이렇게 토요일날 북적북적 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아, 우리 어렸을 땐 다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그런 마음들이 어느샌가 우리가 기도의 문은 닫고 말씀의 문도 닫고 우리 다 알잖아, 우리 다 아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신앙의 그 지식, 그것으로만 혹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는데, 하나님은 여전히 기도하면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신데 어쩌면 우리의 삶 안에 우리가 문을 닫고 있는 것은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문을 닫은 채로 세상의 소리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야, 어디가 오른다더라, 야, 어떤 주식이 잘 된다더라. 예. 요즘 제 또래의 카톡방에 들어가 보면 늘 이야기 나오는 게 그런 이야기. 혹시 우리도 예배의 문을 닫고 기도의 문을 닫고 거기에만 귀를 기울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섬김과 전도의 문은 닫은 채 나만의 평안함만을 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내 평화가 무너지기가 싫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10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참 마음은 숨김없는 진실한 마음이고 온전한 마음은 확신에 찬 믿음을 뜻합니다. 여러분, 닫힌 문을 여는 길이 뭘까요? 이런 참된 마음의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닫힌 예배의 문을 여는 순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살아계시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생명의 바람을 다시 한번 불어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 문을 열어야 통풍이 되죠. 우리의 이 메말라버린 심령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영적 대청소 두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 영적 대청, 발음이 잘 안 되네요. 영적 대청소 2단계는 나 자신부터 성결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성전 정결을 명령할 때 먼저 레위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하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 자신을 먼저 뭐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어때요? 우리 손이 더러운 채로 청소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청소가 다시 되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더러운 손으로 뭔가를 씻는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더러움을 오히려 그것에 묻히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기 전에 우리는 저부터 또 저와 여러분 각각이 먼저 하나님 앞에 성결해야 합니다. 개혁은요, 언제나 안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결하다라는 히브리어가 카다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카다시라는 건데 분리하다, 거룩하다, 구별하게 하다, 이렇게 뜻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백성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제사장들에게 너희 자신들부터 세상으로부터 구별되라고 명령하셨어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은 채 성전을 청소하는 것은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한 뒤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하나를 정화했습니다. 성전 내부를 깨끗이 하는데 8일, 성전 뜰을 정결하게 하는데 다시 8일이 걸렸습니다. 총 16일 동안의 긴 정화 작업이 이어졌어요. 그 철저함과 인내가 바로 부흥의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의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6장 19절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성령의 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는요, 우리에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인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으로서 깨끗하게 할 때에 내 마음에 정말로 주님이 거하시기에 합당한지를 늘 물으면서 여러분, 우리 주 앞에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깨끗한 그릇에 자신의 영광을 담는다고 말씀하셔요.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먼저 나 자신부터 카다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이제 대청소, 영적 대청소 3단계는요 언약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언약관계. 여러분, 히스기야의 개혁의 목적은요 단순히 종교의 분위기만을 바꾼다, 여기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아멘. 여러분, 히스기야 왕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끊어진 언약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과의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했고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명령한 것입니다. 그가 회복해야 한 것은 제도의 문제, 단지 어떤 방법, 이런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으로 뭔가를 한다 해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가 열심히 할 때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언약이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 피로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언약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 종족, 이 감격을 쉽게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예배가 습관이 될 때가 많고 헌신이 의무가 될 때가 많고 신앙은 형식으로 그칠 때가 많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될까요? 주님,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 오늘도 저는 주의 것입니다.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선포하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회개하라 말씀하시죠. 이 회개하라 단지 용서를 구하라 이게 아니라 생각을 바꾸다, 방향을 돌이키다 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회개라는 건 단순한 반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로 다시 돌이키라는 거예요. 돌아가라는 겁니다. 어느새 우리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 있을 때가 참 많잖아요. 어느새 우리는 세상의 법칙에 귀는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가능하다 하는데 우리 뭐라 그래요? 하나님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저 못해요. 그럴 때마다 우리 찬송해야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해야죠.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요 방향을 돌이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언약이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그 진노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오늘 떠나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안에 저는 참 많이 두렵더라고요. 우리나라의 그런 것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 마음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냐면, 정말로 하나님이 무섭게 우리나라를 치시는 것은 아닐까, 무섭게 한국교회를, 저를 치시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이 제 마음 안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해요? 언약이 회복되면 하나님이 그 진노를 거두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오늘 개혁은 유다의 가장 어두운 이 시대에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여러분, 정말 저는 매일매일 화가 났다가도 걱정이 됐다가도 정말 작년 12월 이후부터 저도 왜 이렇게 갑자기 정치인이 다 됐는지, 저희 아내가 맨날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좀 기도를 더 하라고, 저한테 그렇게 하라고, 정치 좀 그만 관심 가지고. 왜 제가 그렇게 되냐?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꼭 우리를 치시는 것 같아서, 범죄하고 혼합주의에 빠져버린 우리나라를, 한국교회를 치시는 것 같아서, 그때부터 여러분 뉴스가 들리면 저도 모르게 재밌는 거예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소식들이 많이 들립니까? 좋은 소식이 많이 들려야 되는데 정말 지금 우리 안에 있는 얼마나 위기감을 느끼게 합니까? 여러분, 가장 어두운 시대가 어쩌면 이미 들어와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걱정도 한번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어요. 성전은 폐하해졌습니다. 백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나라는 위기에 닥쳐 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왕이 오늘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첫째 해, 첫째 달에 일어섰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의 결단은요, 그리고 미루지 않고 시행한 그 일들이 부흥의 불씨가 되어 활활 타오르게 하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여러분,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어땠습니까? 고난의 때에 더욱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고난을 회개의 기회로 삼지 못하고 불순종의 이유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는데 여러분, 이 아버지와 아들이 다른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선택은 어떨까요? 상황이 좀 나아지면, 우리의 나중에 여유가 생기면 이라고 우리가 대답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어쩌면 히스기야의 그 아버지와 같은 길을 걷게 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닫힌 문을 열라고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영적 대청소를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문을 여는 자에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붙들고 계시잖아요. 레인들이 아까 여러분 며칠 동안 성전을 정화했다 그랬어요? 16일이요. 우리 세일의 특세가 세보니까 주일을 제외하고 18일이더라고요. 2일을 더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틀을 더 주셨어요. 여러분, 레인들보다 이틀 더 많은 은혜의 시간이 주어졌어요. 영적 대청소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며칠 빠지셨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레위인들도 8일 하고 또 8일 했잖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면 이제 9일 남았거든요. 절반입니다, 오늘까지가. 지금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먼지를 털어내듯 회개의 눈물로 우리의 영적인 대청소, 대각성이 저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여러분, 시간이 없어요, 미루지 마시고, 혹시 방송으로 보고 계신 분들도 미루지 마시고 내일 새벽에 도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영적 대청소를 이룰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진노를 거두시고 축복과 은혜의 걸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문을 열 때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지역을, 우리의 나라를, 전 세계 열방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